예배 때 제가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게요, 이 자리에 모인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신년교회에 보내신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진짜 그래요. 교회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니 교회가 없어지고요. 또 제가 다른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진짜 보아서 한번 포럼 드렸는데요, 저 좀 놀랐어요. 대형 교회는 예배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갈 수 없어서 하나를 골라서 갔는데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1시간 드리고 집에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드리고, 여하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만의 신앙생활의 틀에 갇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후대들은 교회 갈 이유를 정말로 잊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 주일 하루 만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주일 예배의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얻어터지고, 화요일날 속상하고, 수요일날 힘들고, 목요일날 짜증나고, 금요일날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로도 가야 되는데 눌려요. 세상에 눌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신현교회 제자들로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리들은 많이 왔다가 지나가요. 먹을 것도 있으면 오기도 하고요. 와, 뭐가 있대, 뭐 대단한 일이 있나 봐, 와 치유됐대,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보내셔서 제자의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항상 오후 예배 때는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전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는 절대 기회로 어려움을 주셨어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절대 응답의 발판으로 문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모든 전도자들에게 모든 상황과 사건이 발판될 중요한 응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망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망해도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망하면 망해뿌라. 망해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남은 자 제자들을 통해서 망한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해요. 성경에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망한 줄 알았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제자들과 진짜 로마까지 정복할 하나님의 전도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아시아 끝, 저 땅끝이 바로 이 한국이에요. 한국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정체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제자는 내가 제자할게요, 제가 제자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왜 2부 예배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자라고 했냐면, 말씀에 이끌려서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까지 하루 종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내 감정과 내 상태를 붙잡으면
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 세상의 눈치를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딱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자는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새가족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 따라해요. 아멘. 새가족분들이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이 시대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붙잡으시고 진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딱 답을 내시고 손에 쥐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진리에 서지 못하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진리가 없는 마귀, 더 나아가서 마귀의 자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도 못하고 세상 앞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거짓말 속에서 진짜 속고 삽니다. 제가 요새 뉴스를 보면서 기도해요. 뉴스를 보면서 그냥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진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여기 말을 하면 여기 말을 듣고, 여기 말을 하면 여기 말을 듣고. 제가 진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면 헷갈리겠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라는 학과를 나왔는데요, 거기에 광고홍보학과를 다녔는데 수업 중에요 미디어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 수업 첫 번째 과제가 이 신문을 읽어보고 이 신문을 읽어보고 서로 비교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문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이 신문은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 뉴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세상 말이 많은데요,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자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이 시대에 문제가 왔지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절대 기회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할 절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이 여러 가지 껄렁껄렁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이 올바로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절대 기회를 만난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전도자들이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진짜 진리를 붙잡을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쓰면 요한복음 18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록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거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거든요. 진짜 확인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포럼할 때도 강단 말씀이 뭔지 확인해보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말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내 감정과 내 속상함과 내 모든 상황 속에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사람들 보통 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진짜 어렸을 때 들어간 상처와 그 방법 속에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제자의 비밀로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요, 원하시는 자들을 뽑아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다른 말로 좀 써볼게요. 영어로는 heavenly mandate. 제가 왜 영어로 쓰냐면 영어를 알아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석해 보려고, 좀 성경적인 단어로, 신학적인 단어로 보면 1000명은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1000명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1000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속이는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1000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1000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단어들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바꾸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1절,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권세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제 한결이랑 놀이터를 갈 일이 있었어요. 놀이터를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큰 오빠들이 막 그 그네를 타고 있으니까 아빠 막 붙더라고요. 왜냐면 아빠는 저 오빠들보다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에 의지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수많은 귀신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문화에 보면 귀신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귀신들을 예쁘게 포장하고 또 무섭게 포장해가지고 막 귀신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더러운 귀신들. 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러 이렇게 무당집을 몇 번 가봤는데 느낀 거예요. 좀 많이 더럽더라고요. 진짜 커피를 이렇게 타서 주시는데 교회에서 커피는 막 먹고 싶거든요. 무당이 줄 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싹 놔두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떠난 그 현장은 지저분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두워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손을 얹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치유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승리하시고, 금요 기도회는 네 영적인 힘을 재충전하는 깊은 치유의 밤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약한 부분, 내 영적인 약한 부분, 내 마음과 정신의 지금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안수기도 하면 좋다고 해서 안수기도 하는데요, 물론 안수기도도 목사님한테 받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거고요. 왜 특별하다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다 안수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이 시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신현교회 제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복음 회복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자의 비밀이에요. 제자들이 봤어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앞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치유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치유하는데 막 수술하고 막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왜 병원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과학을 통해서 병원도 많은 의학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꼭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병원 가지 못하고 막 기도하면 난다고 하는데, 때려 팬다고 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거고요. 이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이 있더라도 의사들이 찾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병원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나는 병이 너무 많아요. 병원 가도 의사들이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아요. 진짜 군대에서 병원 가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건 약은 똑같아요. 똑같은 약을 줘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픈 것에 갇히지 않도록 그냥 진통제 주거나 좀 시간이 지나가다가, 되게 신기한 게요, 진짜 약도 먹어야 되지만 참된 치유의 증거 가진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제자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없으니까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영훈이를 만나거든요. 영훈이는 만나면 자기 생각이 진짜 많아요. 하루는 다락방 와서 목사님 오늘 10분만 얘기하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어, 오늘 딱 10분만 딱 찬양하고 예배 그 말씀 딱 확인하고 그리고 네 얘기 좀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듣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듣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듣다가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만남 속에 모든 약한 것과 어지러운 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분별하면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둠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비춰지니까 참 감사하게 영훈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걸 보면서 영훈이 어머니가 새가족에서 계속 은혜 받고 계세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새가족 같이 교육 받으시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누리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이 권능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은 성도님, 김영훈 청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의 소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4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절에도 부르셨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다음 주에 12명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하시면 제자가 아니래요. 이러면 이런 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2제자가 중요하지만 12제자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제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을 받은 이 시대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12제자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고요. 지금 21세기의 신현교회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사람 신현교회 제자를 통해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을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손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실 때요, 이 부르심의 소명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적어보면 내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누구나에게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적 소명이라는 말을 어렵게 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 소명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돈도 다르고 일하는 환경도 다르고 대우도 다른데 다 다르잖아요.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고 세상에서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니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구나 라고 해서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일을 하는데, 막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중요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이제 새 가족으로 같이 신현교회 등록하신 곽가병 성도님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신 것 같지만 진짜 감사하게 말씀 들으실 때 눈에서 빛이 나요. 오늘 저기 식사하시고 포럼 하시는 저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되게 세련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처음이랑 되게 다르게 영적으로 힘을 자꾸 누리시니까 육신에도 힘이 막 생기시나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평소에 밖에서 이제 그 환경 뭐라고 하죠? 이게 그 정원 일을 이렇게 하세요. 국가에서 주는 일을. 땡볕도 있고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그 일을 하시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 일을 하다가 잠깐 물 마시고 쉬는 길에 내가 누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는 둥 마누한데 이분이 귀를 열고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땡볕에서 잠깐 피해서 쉬시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예배, 진짜 기도하는 예배, 그거 함께 하자라고 해서 장로님의 인도로 모시게 됐어요. 그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이 지역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결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누린 일이니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확인한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 테니스장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진짜 옆에서 경찰관한테 복음도 전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제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두움이 막 깃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만남의 자리에 그냥 안 가려고 자꾸 해요. 제가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요. 나는 목사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일로 그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야 돼요. 왕이 처참하게 끌려가니까 나라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친구들 몇 명하고 적국에 끌려갔어요. 부모 자식 간의 생사도 모르고 완전히 지금 재산도 다 어디 갔는지, 전쟁 나면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 내가 지금 포로로 멸망하고 비참하게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내게 주신 이 일이 있구나라는 걸 누린 거예요. 지금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누렸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10배의 지혜로 그 현장의 가장 높은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종도 그런 적이 있고요. 나아만 장군의 여종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곳에서 노예였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곳에서 정말 귀하게 그 일 속에서 복음 누린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일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현장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일이 귀하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한 게 항상 집에 돌아가면 진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사모가 아이들도 챙기고 집안일도 챙기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주부나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막 퍼져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게 주신 아이 키우는 것과 더 나아가서 진짜 집안 가정을 돌보는 이게 나의 일이구나라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는데, 얘기해요. 유아 유치 전문인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대요.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자기는 음식하는 게 너무 어렵고, 여기 말하면 나중에 집에서 뭐라고 할지 집안일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소명을 복음 누리는 가운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권능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가정의 불신자나 남편이 나는 진짜 이 복음이 안 통해요, 내 자녀들은 이 복음이 안 통해요, 이 부인은 복음이 안 통해요 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진짜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진짜 들었지만 제가 같이 봤던 것도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새가족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한 권사님이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미라예요. 일도 안 해요. 진짜 한 날 일하면 일을 그만둬요. 무슨 내가 미라로 얘기하냐면 돈을 집에 갖다 준 적이 없대요. 그렇구나. 되게 속상하시겠다. 뭐 주유소에 했다가 그 때려치고, 뭐 배달했다 때려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처음 간 게 딸 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 때 그 집을 갔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아빠랑 엄마랑 자녀가 3명 사는데 집이 단칸방인 거예요. 제가 좀 놀랐어요. 어쩐지 저를 약간 너무 좀 초대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몇 번 난색을 포하셨는데, 제가 너무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문을 열어줘서 갔는데, 제가 좀 약간 놀랐어요. 그러면 다 큰 작년에 그 대학생 여자아이 2명과 또 고등학생 아이와 또 그 집이 사는데, 제가 좀 약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자녀들이 집이 그렇게 어려운데 아빠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놓고 기도해요.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감사한 게 그 권사님과 자녀 3명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교회 중직자나 다름없게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소름 끼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게 주신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요, 자녀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어머니와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빌라도 갔다가 빌라에서 벗어나서 진짜 아파트에 준비하면서 살면서, 그 아파트에 미이라처럼 들어왔던 아버지가, 그 아파트가 교회 옆이거든요. 아파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좋네 라고 하면서 나도 예배 드릴까?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그 권사님이 한 번도 그 남편을 두고 불평불만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한 건, 남편이 집 나가지 않고 어디 가서 객사하지 않고 살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저도 야, 이게 무슨,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말을 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그분이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진짜 엄마와 함께 그 가정과 가문과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 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것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의 환경도 다 그랬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환경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뭐 목수의 아들이고 무슨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그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다 비방할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사람들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는다는 게 뭐냐? 비난하는 것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론 유다 같은 대표적인 인물을 놓으신 건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교회에 있으니까
쭉정이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쭉정이 때문에 속지 말고, 쭉정이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원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이단이니 뭐 문제니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 귀하게 따라다니다가 복음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앞에 시험 들지 마시고, 가룟 유다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소명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쓰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힘을 얻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명이 나와요. 제가 오늘 남전도회가 위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여전도회가 이렇게 합창 연습하는 거 보면서 기도가 되면서 되게 뭐랄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분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진짜 모세와 같이, 진짜 갈렙과 같이 안악산지와 이 시대 출애굽 재앙 속에 하나님이 진짜 전도 제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은 뭐라고 했냐면요,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임무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준비도 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의 준비를 넘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교회를 어떻게 중축하면 됩니까? 교회 어떻게 100명, 300명 기도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진 아둘람굴의 그 비밀 가진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있어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12명으로 세계복음화가 시작됐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되냐면,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이 뭐냐? 영어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좋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볼게요. 기도. 박수비. 야. 아, 안 되겠네. 지금 뗀뗀하게 해야 돼. 세원아, 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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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해요. 세원이 할 때까지 할 거, 진짜. 이렇게 자꾸 내 영적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이 맞춰서 세환이 얘기했는데 사실 세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환아, 기도할게. 알겠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세환이가 저 과천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저 현장에 어떻게 세환이를 만나고 또 소통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비밀을 누릴지, 그래서 이번에 10월 26일 날 초청잔치도 합니다. 초청잔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청년 한 명 한 명 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자꾸 찾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카톡에는 보냈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초대장을 만들어내 아직 재단을 못했고요.
또 기도 제목 같은 영혼들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적어서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게요. 저기 문에, 교회 들어오시는 문에 게시판에 이렇게 붙이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영혼들을 적어서 붙이실 수 있도록 기도 게시판과 또 우리 초대장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부분과 영혼들을 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표를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전도한다고. 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하고 나면 거절당하면 속상해요. 그게 영업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근데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전도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한 게 속상한 일이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야, 내가 복음 전했네. 나도 복음 전할 수 있네. 야, 이런 내가 전하는 복음도 전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에 함께 반응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요. 하재경 권사님처럼 미용실에 이제 갔는데 그분이 미용사가 불신자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너무 속상한 얘기를 하셔서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 자르다가 진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 살 때인데 그러면서 몇 번 계속 만났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 상태를 이 제자의 정체성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1000명과 소명과 사명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막 비장하게 간 게 아니에요.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여행하는 것처럼 갔어요. 막 엄청난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금도 은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막 대단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 다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시는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주일날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포럼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갔더니 이런 사람도 보이고 말씀을 붙잡고 이런 데 갔더니 이런 영혼도 보이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청년들하고 좀 있으면 라오스를 가요. 만약에 선교가 아니라 내가 신혼여행으로 라오스를 간다면 신혼여행에 라오스를 가도 신부만 보이지 라오스는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라오스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교 여행으로 간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보면 완전히 똑같은 곳인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곳이 달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 보여요. 진짜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랑 익숙한 곳을 가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요. 나랑 익숙하지 않은 곳을 가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곳을 전도라고 하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을 가는 걸 선교라고 해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에 진짜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먼저 이 복음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여기 마태복음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할 말을 주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메모해서 잘 수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전도자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할 말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을 가지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체성을 확실히 하세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시대가 변하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다른 모든 건 다 변화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린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잘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제가 진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 나랑 얘기했었어요. 동거라 그러지 마. 아유, 이러면 네가 안 될 거야. 이러면 혼날 거야. 아,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맞췄어요. 짜맞췄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래요. 예전에는 문제가 딱 생기면 제가 사실 불신자 때는 막 입에서 욕이 막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복음을 조금 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라는 거예요.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제 속에 제 각인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튀어나갔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날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늘 제자들을 쭉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 쭉 살펴보면 사실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부들, 마태 세리, 오늘 마태복음 지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사실 마리조아 세리지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한 진짜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쁜 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 또 열심당원도 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리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앙숙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 중에 있어요. 참 우리랑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제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요, 우리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통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신현교회 제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